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매일매일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저희들은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저희들은 그것들을 주님을 높이는 데 사용하기보다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는 데 사용할 때가 많았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매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생각나게 하시지만, 우리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 내 육신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통하여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야 하는 저희들이지만 여전히 세상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김유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태초에 우리 인간들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인간의 손에 내어주시고 영원히 저희들과 함께 하실 보혜사 진리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아버지의 돌보심으로 평안한 한 주를 보내게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강과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여전히 저희들은 세상 일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하늘에서는 아무 필요도 없을 헛된 일들에 우선순위를 두었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들에 대한 배려보다는 나 자신이 먹을 것, 입을 것, 아무 쓸모도 없이 사라질 물질들을 모으는데 더 열심인 삶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때로 나 자신의 생각만 옳고 상대방의 생각을 배척하고 들으려 하지 않는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어려움이 처한 일을 보고 그냥 지나친 적도 있었습니다. 부디 사랑을 나누는 삶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실천하는 저희 모두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전쟁으로 인해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는 중동 지방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배자들 간의 증오와 적개심은 또 다른 증오와 적개심을 낳고 서로 간 대립과 보복의 강도는 날로 높아져 가고 있고, 협상은 그야말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선량한 대부분의 약자들은 죽음의 문턱에서 피할 어떤 선택도 주어지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다만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평화의 하나님의 뜻을 부디 전 세계 모든 중재자들이 받아들여 하루속히 전쟁을 끝내고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지면서 치유할 수 있도록,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는 평화주의자들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을 인간의 판단으로 빼앗는 이 참혹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영구적인 평화의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들의 관용의 마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몸이 불편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연로한 부모님을 비롯한 몸이 불편한 가족을 둔 교우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이별 후 아직 그 빈자리로 인해 마음 아파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 각자의 기도 제목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건강을 돌봐 주시옵고 그들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타지에서 선교에 힘쓰는 김경희 선교사님과 고향과 창현을 그리워하며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을 김현준 집사님 가정을 비롯한 해외의 모든 교우들, 그리고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이동욱 권사님께도 아버지의 돌보심이 늘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거룩한 예배를 위해 온 힘을 다해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원들과 차량 봉사하는 장로님과 집사님, 한 주도 쉬지 않고 영상 봉사에 열심하는 청년들, 교회 마당과 예배당에서 반갑게 교우들을 맞이하는 권사님들, 식사를 준비하는 모든 봉사부와 구역 성도들, 오후 예배에 반주 봉사하는 집사님과 아름다운 꽃으로 제단을 꾸미는 데 쉼이 없이 봉사하는 권사님, 예배와 선교, 교회 사무를 위해 쉴 시간도 없이 사역에 힘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부목사님, 그 외에도 각자 자기를 찾아서 묵묵히 봉사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넘치기를 원하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사 저희 모두들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고 감사를 드릴 수 있게 하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벗어버릴 것들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들을 온전히 붙잡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이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곳으로 채워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전국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귀한 일꾼들이 선출되어서 지방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장례 100주년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다음 선교 100년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될 때 그들 모두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하나 성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입니다. 성령의 시대,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성경 통독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은 교단 성경 공부 6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성서 연구는 7구역과 8구역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암송 구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상반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당회가 오늘 점심 친교 후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일 예배 후 이곳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이번 주 6월 3일, 이번 주 수요일은 지방선거일입니다. 유권자로서 주권을 행사해서 귀한 일꾼들이 선출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로회 소식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점심 친교 봉사는 5구역과 6구역, 다음 주 친교 봉사는 7구역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오늘 우리 유전순 권사님 예배에 우리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먼 곳에서 우리 참석해 주셨는데 우리 유전순 권사님 또 건강을 위해서 귀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귀한 찬양으로 오늘 섬겨 주셨는데 우리 윤홍수 입사님 또 가정이 있는 네덜란드로 이번 주에 또 출국하게 됩니다. 윤홍수 집사님 더욱더 건강하실 수 있도록 또 행복한 가정생활 유지할 수 있도록 또 다음에 보게 될 때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도록 우리 윤홍수 집사님을 위해서 한번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미국에서 교환학생에 있었던 우리 임주영 학생이 돌아와서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한번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이동욱 권사님이 요양 치료 때문에 우리 지방에 내려갔는데 우리 이동욱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송동 권사님이 눈에 망막 이탈해 가지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한송동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한 기도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념일 헌금 김용준 장로님 송경희 권사님 가정에서 부친 기일을 기념해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또한 김용길 집사님 김진래 권사님 가정에서 김용길 집사님 생일 감사로 기념일 헌금 봉헌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신약의 말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의 여정에서 필요한 것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에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진정한 삶의 방향과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풀러 신학교의 로버트 클린턴 교수는 영적 리더십 개발이란 수업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 어떻게 리더십을 개발하시는지 5가지 발전 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주권적 토대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속사람 성장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사역 성장 단계, 네 번째 단계는 생애 성숙 단계,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단계는 수렴 단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이 시간은 설명하지 않겠고요. 오늘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네 번째 단계인 생애 성숙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사람은 생애 위기를 통해서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인생의 희로애락, 고난, 갈등 등의 다양한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있어서 없어도 되는 것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을 구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위기가 삶의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걸러내는 필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나 갈등을 경험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중요해 보이지만 고난이나 갈등의 터널을 지나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자존심,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점 등을 내려놓지 못하며 살아갔는데 위기를 겪으면서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상대에게 비추어지는 내가 아니라 온전한 나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남을 의식하기보다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에 초점을 맞춤으로 진정한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고난과 갈등의 터널을 지나게 하시면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가치만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는 바라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감춰진 가치를 보는 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알래스카는 현재 주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주 정부가 매년 주민들에게 배당금을 주는 주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알래스카는 겉으로 보기에는 얼음이 뒤덮여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무 쓸모없는 땅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천연가스, 석유, 금 등 각종 지하 자원들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 땅을 1867년에 당시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옛 소련으로부터 720만 달러에 샀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음이 뒤덮여 있는 쓸모없는 땅을 무엇 때문에 사느냐? 알래스카의 가치를 모르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극구 반대했습니다. 그때 앤드류 존슨 대통령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 땅은 감추어진 무한한 보고이기에 다음 세대를 위해 사둡시다. 그의 말대로 후에 알래스카는 엄청난 축복의 땅이 되어서 그들의 후손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소련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르고 결국 보화가 담긴 땅을 720만 달러에 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가치를 쫓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어서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감금 생활을 하는 바울로서는 아주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갈등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들이 서로 리더십 때문에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다툼과 분열은 다른 교인들에게조차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서서히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또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빌립보 교회나 오늘날 현대 교회들 가운데 한 마음을 품지 못할까요? 왜 원망과 시비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살아가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면서도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는 이유는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욕망을 추구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까? 주님은 고난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는 주제를 가지고 서로 얼굴을 붉히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고 있는데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주님의 생각과는 아랑곳하지 않고 누가 크냐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난받는 메시아가 아니라 승리하는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보다 땅에서 먹을 양식을 해결해 주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예배하는 메시아보다 로마 정부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그들은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욕망은 당시 군중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이러한 인간적인 욕망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랍빈 가말리엘을 스승으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초대왕 사울의 가문인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을 자랑하려면 얼마든지 이러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나 바울은 이 모든 자랑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왜입니까? 더 중요한 가치를 그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상반절 말씀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자랑할 것이 많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것부터 난 후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이 아무리 세상에서 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돌아보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동반자로 모시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살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인식을 마친 후에 마을에서 가장 연로한 노인을 찾아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일단 노인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청년은 대답했습니다. 비누와 양초를 만드는 일은 자신 있습니다. 노인은 청년의 손을 잡고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사업의 동업자로 모셔드려라. 그리고 수입의 10분의 1은 반드시 그 동업자에게 드려라. 청년은 이 조언을 받아들여 열심히 사업을 펼쳐 나갔습니다. 그리고 큰 사업가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세계적인 치약 비누 회사의 설립자인 윌리엄 콜게이트입니다. 그는 또 콜게이트 대학을 설립해서 회사의 수입을 사회에 환원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동반자로 섬기며 살아가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할 때마다 다음과 같이 그는 편지하였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고 주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그는 간구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절친한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요한 브렌치입니다. 그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운동의 동역자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스페인의 찰스 왕은 종교개혁자들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은 그들을 매우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어느 날 기병들을 보내서 요한 브렌치를 체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요한 브렌치는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기병대에 쫓겨서 산 너머 다른 마을로 피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숨겨주는 집이 없었습니다. 기병대가 점점 바짝 그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그는 기도하면서 계속 도망쳤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눈을 들어 사방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침 농가에 닭장이 있는데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요한 브렌치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라고 믿고 닭장 속으로 들어가 닭장 천정 속에 숨었습니다. 잠시 후에 스페인 기병대가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이곳저곳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닭장 천정 속은 뒤지지 않았습니다. 요한 브렌치는 한동안 그 천정 속에서 은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일 암탉 한 마리가 올라와서 알을 하나씩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브렌치는 하루에 계란 하나로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일째가 되자 닭이 올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그나마 먹을 양식이 끊어져서 서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스페인 기병대가 떠났다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한 브렌치는 그제서야 주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자신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8장에서도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음으로 아버지와 형의 미움이 극심해졌습니다. 그 결과 그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을 향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 혼자서 그 먼 광야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야곱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길이었겠습니까? 근데 야곱의 하루는 밤이 되어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뒷글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홀로 외로이 남겨졌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함께 있던 하나님, 그래서 너와도 함께 할 것이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간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을 내 인생의 동반자로 여기지 않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의지했던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바로 나를 실망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무엇도 나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야곱에게 찾아왔던 바로 하나님이시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떠나가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이러한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관자로 동반자로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늘 붙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무엇을 통해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건물을 교회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주님께서는 한 사람씩 파송하지 않으셨습니다. 짝을 지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국제 네노발의 대표로서 네노발의 영성훈련을 주도하고 있는 리처드 포스터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초능력 제자가 되고 싶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고 싶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영성훈련 그룹에서 매주 4명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모임을 갖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상호 책임의 은혜를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필요시 서로에게 조언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매주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 3가지 일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구역에서 행하는 모임과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즐거웠던 일과 힘들었던 일을 함께 나눕니다. 두 번째는 오는 한 주간을 바라보며 자신과 주변인들에게 힘이 되어줄 특정 훈련 과제를 정하고 수행합니다. 세 번째는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과 관심사를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이 얻으려 했던 것은 궁극적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격려와 서로의 더러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모일 때마다 새로운 충정과 회복과 격려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모일 때 우리는 때로는 갈등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등 속에서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통해 서로가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세기 영국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 사회에서 서로 생명력을 갖기 위해 그리고 그들의 고유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서로 갈등하는 영향력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갈등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이해관계와 차이 때문에 인간은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배타적인 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관용의 정신을 가질 때 갈등은 상생의 갈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용의 정신을 버리고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될 때 적대적 갈등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회는 황폐해지고 점점 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양보하고 참아줄 때 갈등은 상생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상대방의 논리와 주장에도 타당성이 있음을 인정하게 될 때 함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모두가 같은 생각, 같은 주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서로 나뉘어지는, 서로 의견이 나누게 되듯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교회로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가 서로 함께 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세상의 어떤 공동체에서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똑똑해도 한 사람은 넘어지기 쉽습니다.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지만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서로를 끌어주고 밀어주고 함께 격려해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신앙의 여정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주님을 삶의 동반자로 모시고 혼자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격려가 되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 갈 때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붙잡아야 할 것들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인도자와 동반자로 여기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서로 격려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을 실족함께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사랑과 복음을 널리 전하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를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들을 온전히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동반자로 모시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